찬양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읽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1절에서 시작된 마가복음은 급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처음 믿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죠. 죄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다. 세례 요한은 순종하고 허락하여 세례를 베푸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3장 14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고,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증,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첫째는요,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위로부터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교통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로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을 눈으로 목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로 내려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를 사형리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찬양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옛 것을 다 내놓고 그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먼저는 하늘이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봤고, 이번에는 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올시다. 너는 내 아들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안 받으셨다면 하늘이 갈라지지도 않았을 거고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도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부단히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나갈 때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도, 뿌리를 찾아가는 이유도 내 혈통이,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 구애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신분을 임명받은 거고 다시 한번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향에 가셔서 내가 누군가를 확인했다면 그건 나는
아무개의 자손의 혈통으로서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죠.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잘못 생각해요. 세례는요, 졸업장이 아니라 뭐예요? 입학식입니다. 입학식.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뭘 다 배우고 나서 좀 더 알고 나서 받죠.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시작하기 위해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 구세주의 사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처음 신앙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이미 다 받으셨겠죠.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혈통으로 얘기하면 다 육신의 자녀들이지만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왜? 그 부모님에 대해서 모든 영향과 결정이 주어지니까 내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것에 내가 지배받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기본 원리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첫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만 세례를 통해서 증거가 삼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영적인 혈통이 새로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삭개오가 뭐예요? 전에는 세상 물질의 자녀였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옮겨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집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나는 이제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자지간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양육 이런 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너한테 왜 용돈을 줘야 되느냐? 우리 아들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니까 줘야 됩니다. 알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뭐예요? 모든 것을 부양하고 또 부양할 책임과 권리가 있고 들어줄 의무가 있고 허락할 그런 모든 관계죠. 내가 너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늘 관계를 얘기할 때 서자가 서럽습니다. 왜? 인정을 안 해주고 혜택과 모든 조건을 안 줍니다. 장자가 귀합니다. 갑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서자가 서럽습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나 양자일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아빠 아버지라 나를 고백하니 내가 자식이다. 전혀 핏줄 하나 안 섞였지만 양자의 영으로 양자를 품어줄 때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 되고 아버지로부터 교육과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나가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속까지.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큰아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들이 된다고 한 건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내 소유, 내 상속으로 내가 왕자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주는 부모도 없겠죠. 애들 때부터 칼을 쥐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등학교를 다닐 땐 초등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종으로서 이렇게 되지만 때가 차면, 갈라디아서 4장이 잘 설명해요. 때가 차면
모든 것을 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이 땅에서 의롭고 영원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눈을 활짝 뜩 열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혈통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신다.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상속받는다고 할 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영원한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한다라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중간에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순환주간에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떠한 산에 오르든지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영원한 아들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난 누구냐 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해볼 때 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인정하고 인정받으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건 확인입니다. 확인. 늘 그래요. 우리가 난 누구지? 라고 할 때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확인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밀쳐낸다는 거야. 넌 자식도 아니야. 옛날에 얼마나 우리 그렇게 서로 음당하면서 살았습니까? 뭘 잘못하면 호적에서 패가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 말을 점잖게 탄핵한다고 할 때 난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난 저 사람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넌 자식도 아니고 넌 탄핵해서 지도자도 아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늘 사람을 만나고 명절을 기다릴 때마다 우리 안에는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품에 안기는 거고 고향을 찾아가는 거고 거기 가서 사랑받고 내 모든 욕구와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남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이상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예화지만 6.25와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짧은 글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박동규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에 대한 교수의 글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사변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엄마 말 잘 듣고 네가 아들이니 집을 잘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동생이 5살이고 남동생은 젖먹이였는데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해도 도대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는 모두 다 헤어지게 생겼으니 아버지가 계신 남쪽으로 가자. 그래서 삼형제가 어머니 보따리에 이국 싸서 남쪽으로 일주일 걸려서 내요. 평택의 작은 바닷가의 마을에 왔는데 누구도 재워주는 사람, 먹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흙담길 골목에서 펴누워 자고 가까스로 살다가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없어지셨는데 어디 갔다 오셨냐면 신주단지같이 그 표현 그대로예요. 신주처럼 소중히 여기던 재봉틀을 팔아가지고
쌀하고 바꿔 갖고 오셨습니다. 이거 애들 세 아이 굶어 죽이게 됐으니 이놈 거나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라고 하는 심정이셨겠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쌀 한 몽다리를 지고 왔습니다. 큰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쌀자루를 끈에다 메고 이제 계속 피난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30 남짓한 청년 하나가 오더니 얼마나 무거우냐? 내가 그걸 줘주겠다. 그래서 이 어린 11살 먹은 애가 어우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리고 그이한테 그 쌀자루를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가다가 갈림길에서 청년을 따라가던 이 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따라갑니다. 엄마는 애들 데리고 뒤쳐서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가다가 갈림목에서 순간적으로 이 청년이 그냥 앞질러 나가버린 거죠. 이 어린애 생각에 저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내가 어머니를 잃어버릴 것 같고 얼마 주저앉고 갈등하다가 결국에 간 쌀자루 잊어먹은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엄마가 창백한 얼굴로 찾아오셔서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내 아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쌀자루 쫓아가지 않고 애미를 기다렸구나. 넌 정말 똑똑한 아들이다. 이젠 넌 아버지를 볼 낯이 있다.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쌀자루 잃어먹은 생명 같은 그 쌀자루를 잃어가곤 바보 같은 나한테 엄마는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 그 11살 먹은 소년이 그때 다짐합니다. 엄마의 소원대로 난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평생 그 한마디가 정신적인 지주가 됐고 자기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똑똑하고 영리한 자식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고 이 사람이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동규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시인 박목월의 아내입니다. 유익순 장로님. 박목월 장로님 부부가 다 효동교회에서 평생을 봉사했는데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쌀자루가 귀한 것이 아니라 칭찬이 귀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 가운데 잘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를 봐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평생을 지배하고 인정받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삶은 내가 누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린 누가복음 15장을 너무 잘 알아요. 탕자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떻습니까?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못쓸 짓을 탁하고 결국은 난 자식도 아니야. 종이라고 역임을 받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라고 생각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머리 뒤밀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어디 책망이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온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잃었다 얻은 것이고 죽었다 살아온 내 자식이다. 그리고 아들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넌 종이 아니라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옷을 지어 입히고 종들은 맨발로 다녔지만 넌 자식이기 때문에 신을 신겨야 된다.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잘못한 일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죠. 그럴 때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복음성가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유명한 복음성가 아닙니까? 차를 타고 고향에 가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한마디가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살면서 당한 어떤 서러움과 어두움과 힘든 일들이 다 봄눈 녹듯이 녹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인증받고 사랑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그를 온실에다 가둔 게 아니라 저 사막으로 광야로 내패댕이 쳐버립니다. 오늘 마지막 13절까지 읽은 이유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는데 다 이겼습니다. 어떠한 유혹, 먹는 거, 교만, 사탄을 경배하라고
여러분 초목도 하나도 없는 거친 들판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다 돌이 떡으로 뵐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일 굶으면 뭐 도둑놈 없다고 안할짓 없다고 40일을 굶은 예수님이 모든 게 다 먹을 걸로 뵐 텐데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왜?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놈 먹는 것 때문에 죄 짓냐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다 대고 경배를 하고 절을 하느냐.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자기의 신분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데 거기 넘어지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시편 2편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주보 맨 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질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마다 철장을 다 깨트려 버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다 부숴서 점령하게 될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 열방과 온 땅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맛난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광야에 나가서 사탄과 우는 사자와 여러 들짐승들이 들끓는 곳에서도 함께 계시면서 천사가 수종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가는 바로 이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뭐 광야가 옥토로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냉엄한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지내듯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고통당하듯 우리가 사는 이 광야는요 철저하게 싸움바닥입니다. 들짐승들이 사탄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을 다녔지만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할 거다. 친구를 믿으면 어느 날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돈을 믿으면 그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일의 1번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가복음 중간에 가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의복이 휘어지고 변하여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지막 저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휘장이 갈라지고 죽으면서 이번에는 이방 사람인 백부장이 자기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며 마가복음이 마감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오춘 육춘이 너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장로고 저 사람은 권사야. 믿음의 인증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물론 중요하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멸망할 생명 아니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찬양대와 함께 주를 믿는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로서
신분과 위치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한 생활을 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발과 옷과 가락지를 끼워줘 인정하시면서 새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나가며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광야에서 외롭게 살지 아니함은 천사가 수정 들고 성령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주님, 저희들의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난과 실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사랑하며 인정하는 복된 주님의 입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로 이 땅에서 주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모입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